주님의 원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길은 없다. 22번째 강의로 와롱선사와 허운노화상, 허운노화상과 와롱선사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요즘은 전화가 조금씩 오곤 합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리 불자님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라도 받자시면은 참 마음이 또 뿌듯함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우리 절불사에 동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참 고맙고 복덕, 지혜 모든 것이 구족하시길 부처님 전에 이제 또 축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이렇게 어떤 분은 저 장사함도 너무 하얗다고 바꿔 입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은 게 아니고 새로 맞춰 입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사무장님이 해줬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와롱선사 어떻습니까? 그 섬서성 서안에 있습니다. 서안이면은 중국의 천년 고도입니다. 그죠? 고도에 있는 와롱선사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항상 중국도 정문으로는 잘 못 들어가게 해놓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정문은 딱 막혀놓고 한쪽 문만 열렸죠.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잡은 걸 보니까 가족이죠. 그죠? 젊은 가족. 딸을 데리고 남편은 안 보이지만 아이를 하나 더 아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의외로 젊은 분들이 아기를 안고 거닐고 절을 방문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절을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래야만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복록을 구족하게 갖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저렇게 거닐고 안고 이렇게 절을 옵니다. 이 와롱선사는 역시 이제 도심 속에 있고 한나라 영제 때면은 한나라 말력 정도 됩니다. 한나라가 한 400년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기에 이제 세워지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초기 선원이죠. 그러니까 수나라 때는 이제 보경선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보경이라면 복이 응한다는 겁니다. 감응.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감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로 감응해서 좋아지고, 그죠? 그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아닙니까? 복도 순간적으로 감응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깨달음도 바로 감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이전에 느낌으로 가슴이 팍 뜨거워지면서 툭 하고 그냥 놀라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럼 당나라 때는 또 간음사라는 절로, 그다음에 송나라 때 이제 송태조, 조광윤이가 이제 해가 스님하고 얽힌 전설이 아름다운 내용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맹청을 거치면서 청나라 말기 때 1900년 때는 독일, 영국 8개 연합군이 들어와서 중국을 괴롭히는 때 서안이니까 당연히 고통을 당하죠. 북경보다는 물론 미치지만서도. 그리고 이제 문화대혁명 때 많은 스님들이 절을 그냥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그 어떤 질곡이라 그럴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참 변화가 너무 무상하다고 생각되고, 이 와롱선사는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중국에서는 최고의
선종 선언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보통 지금도 스님네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하루만 사문 밖을 나가게 하지 못 나가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계율이라든지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쪽이죠. 우리 이제 허운 노장님은 이제 이 호남성 요 밑에 있죠. 호남성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복건성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대의 스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근대의 스님이기 때문에 복건성에서 했고 근무를 하다 보면 복건성에서 이제 호남성으로 출가를 했다가 집으로 잡혀오고 출가했다 잡혀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건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강수성역에서 도를 깨치고 북경 여기 이제 가 계시다가 나중에 바로 섬서성으로 이제 내려오죠. 섬서성에 이제 와롱선사가 있으니까 조금 인연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무대가 지금 우리 시대니까 그죠? 그야말로 1840년도에 출생해가지고 1959년에 입적하셨으니까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근대지 않습니까? 근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무대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겠죠. 기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좁죠. 그래서 인도로 미얀마로 막 다니시죠. 다니시는데 전부 다 불교를 위해서 불법 홍보를 위해서 이제 허은 노장님 이렇게 참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다닙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은 이제 여기가 서안의 지도입니다. 와롱선사가 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안이다 보니까 서안은 정말 중국의 천년 고도죠. 그야말로 또 장안이라고도 하죠. 그죠? 여기에는 종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질령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해발이 질령산맥이 무려 200km 정도 된다 그러고 그건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길이죠. 그다음에 질령산맥이 흐르고 2,604m가 주봉이더라고요. 우리 산도 수는 높죠. 여기 보면 진시황 백마영도 있죠. 화청지 보입니까? 화청지 혹시 아시는 분? 화청지는 그 당나라 hen종이 양귀비랑 겨울만 되면 여기에 놀러 갔던 데입니다. 겨울만 되면 몇 달씩. 그래도 황제를 42년 동안 했어. 참 대단한 복이죠. 화청지. 그래 흔히 이게 온천이 있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그러면은 물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발달됐다 그러죠. 물론 그런 일면도 있겠죠. 사실은 중국 사람한테 그 말하면은 쳐다봅니다. 뭐라고 쳐다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죠. 산이 이리 높은데 물이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산이 이리 높은데 물론 토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죠. 중국 천지니까. 서안은 뭡니까? 땅만 파면은 뭡니까? 온천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땅만 파면 온천이라 뚫으면 온천이라 그런 곳에 이제 종담산에 많은 절들이 자리하죠.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는 절, 초당사, 그죠? 구마라지 스님이 머물렀던 곳, 그죠? 그다음에 종밀 스님, 큰 스님들 다 머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흥교사라고 또 있습니다. 흥교사는 현장 스님이 사리탑이 있는데 현장 스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나라의 원척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신라 때 유식을 공부한 대단한 유학생이죠. 원척 스님이 사리탑이 바로 요 흥교사에 모시져 있습니다. 원척 스님하고 규기 스님이 그래서 탑이 세 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더 이상 뭐 이야기하고 싶지만 넘어가고 그다음 법문사라는 절이 있죠. 법문사는 이제 한가사찰인데 여기에서 1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전부 다 섬서성입니다. 그죠? 요 서안만 이렇게 지도를 나타내놨습니다. 자, 그래도 다음에 이제 와롱산 선산을 가면은
그죠? 서안을 가면 법문사를 가시라고 제가 조금 사진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법문사 전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진신탑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을 이렇게 탑 속에 모셨다 그래서 이제 진신탑이죠. 여기는 법문사고, 이 진신탑 밑에 굉장한 보물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황가사찰이니까, 황가사찰이라면 황궁에서 이렇게 왕래하는 사찰이라. 이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요것에 모셔 놓는 겁니다. 평소 때는. 그 다음에 황궁에서 큰 행사를 하려 그러면은 진신사리를 황궁으로 이원을 합니다. 그래서 황궁에서 수계법회라고 큰 법회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법문사는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아까 어떤 보살님이 보더니만은 뭐 공원 같네 그러지만은 가보면 알아요. 공원은 잽도 안 되죠. 이게 이제 합장 사리탑입니다. 합장한 모양이죠. 거기다가 왜 합장을 했습니까? 여기 사리는 다른 사리가 아니고 치아가 아니고 합장은 손이죠. 손가락 사리입니다. 수지 사리.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요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진신탑이 있었죠. 그 탑 밑에 이렇게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뭐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지하가 좀 내려가면은 그 탑 밑에, 진신탑 밑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 그러면 진짜 진신사리를 어디다 묻어놨습니까? 모셔놨습니까? 요 안에다 모셔놨는데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똑똑잖아요. 어쨌든 한가사원이니까 파면 팔 거 있겠죠. 그래서 파로 들어간다 치면은 이제 여기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단계를 보면 한 단계. 여기 열고 들어가면 딱 여기 가면은 진짜 같은 모조품을 이 안에다 막 쌓아 놓는 겁니다. 막 쌓아놔도 또 똑똑한 사람은 아니겠죠. 야, 저 가짜로 놔놓고 나를 놀리겠지. 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또 파겠죠. 또 파면 또 있는 거야. 야, 이건 진짜겠지. 그래도 모르겠다. 더 파보자. 또 열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뭐 여러 명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그래놨겠습니까? 모든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해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보존된 겁니다. 저 안구석에 절대로, 그래서 도굴이 안 된 상태로서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유물들이 이제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운 노하상, 자 읽어보면 118령, 나이령자죠. 이게 법상인 것 같아요, 그죠? 118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웅거산은 허운 노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불사를 하신 곳. 이게 108살에 가셔가지고 그 전에 가셨는데 그때 사진 찍고 거의 몇 년 동안 불사를 하고 그곳에서 진여선사에서 입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진여선사를 가면은 강서 웅거산 진여선사를 가면은 바로 부두탑이 진여선사를 들어가기 전 입구 왼쪽 편에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 속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좀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중국에 있어서는 정말로 최고로 큰 스님, 그야말로 지금 당대에 이 스님을 따라갈, 이 선사를 따라갈, 허운 노화상을 따라갈 분은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있겠지만 드러난 데에서는 이제 찾기 힘들죠. 그래서 선종의 태두라 그럽니다. 태두라 그러면 태산, 그다음 두는 북두칠성, 태산같이 놓고 북두칠성까지 놓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바로 허운 노화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전에 이미 제자가 몇백만이었대요. 제자가 몇백만이라. 근데 가시고 나서는 20편의 드라마까지 찍었으니 제자가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대단한 분들은 전부 다 우리 허운 노장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이제 허운 노장님은 이제 바로 우리 성가에 있어서 오가의 법명을 다 이어봤습니다. 오가라 그러면 이제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한종, 이 법을 몽땅 한 몸에 다 이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가를 다 이어받는 이제 뛰어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선생이시죠. 간단하게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제 책을 참고를 해서 한번 쭉 읽어봐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남아 있어서 제가 좀 급하게 넘어갑니다. 가나선의 창시자라 그러면은 대스님이죠. 그 다음에 가나선을 창시했다면은 고봉원묘 스님은 가나선을 제창한 사람, 선양한 사람입니다. 드날린 사람. 그 이제 두 분의 허운 스님의 생각하고, 그렇죠? 그것을 한번 이제 하도의 정의 문제와 간택의 문제, 행법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짝 나누어 봅니다. 절대 나누면 안 되는 것인데 살짝 나누어 봅니다.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완전하게 알고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안목이 있는 분이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왜 필요 없는 말이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한글로 제가 써놨죠. 허운선사 가나선 사상의 개성과 변용. 이것은 제가 쓴 근래 재작년에 쓴 논문입니다. 혹시 이거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바로 검색이 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검색이 되더라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은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를 하면 좀 더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리는 정리 아닌 정리입니다. 정리를 해서 버리는 정리, 한번 지나가는 정리입니다. 그죠? 좀 들어가 보면 하두는 다 잘 알죠. 이제 하두 정의, 하두 간택, 하두 행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데 화두라 그러면은 화라 그러면은 이제 허운 노장님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허운 노장님의 입장에서는 화두의 화라고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말이라고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화두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머리죠. 말머리면은 말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도 그 앞에 걸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허운 노장님께서는 일념 미생지제, 일념이 생겨나기 전. 염자는 뭡니까? 이게 생각념이죠. 생각념하고 마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은 본체라 그러면은 생각은 마음 본체에서 일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연기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일념이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걸 불생이라 그럽니다. 불생불매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불생이라 그러고 생각이 일어나서 오롯한데 그 오롯한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 시시시시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거. 이걸 이제 하두를 들었을 적에 이어져 나가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뭡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불멸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불생불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일념에 있다가 하두 일념에 있다가 자기가 졸고 있다는 것은 하두가 죽어버렸죠. 끊어져 버렸죠. 그거는 불멸이 아니죠. 이미 죽어버린 거였잖아요. 하두가 죽어버렸잖아요. 이걸 혼침이라든지 도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바로
불생불멸의 상태다. 그리고 혼침도건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잘 되면은 꿈을 꿔도 꿈을 꿀라 그러면은 꿈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 아까 끊어지지 않고 간다, 이어진다 그랬죠. 거기에 꿈이 들어오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혼침도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어떨 적에는 우리도 그런 생각, 가정이라 그럴까. 어쩌다 보면 스님들이 곡차 한잔 할 수 있죠. 곡차를 한잔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정신이 해롱해롱하죠. 이게 기분이 나빠서 절대 못 마실 때가 있습니다. 못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제 경험이죠. 내가 이 곡차 한 잔에 해롱해롱, 야, 이거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또 이게 마음이 묘한 거라서 또 이게 먹어지는 거라. 그래 도반들하고 만나면은 그래 뭐 별 거 있나 우리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때 이때 되면 또 혼침이 좀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그냥 해본 말입니다. 어쨌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불생불멸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생불멸의 상태, 이거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이걸 이제 아미타불로 비유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 그러면 이미 아미타불 했죠. 말이 됐죠. 그러면 아미타불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아미타불이 안 나와야죠. 그래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아미타불 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미타불 하기 전. 아미타불 하기 전. 감이 잡힙니까?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이제 물어 그러니까 물어에 관해서 자꾸 물어요. 길은 없다. 그리고 오늘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체득해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물론 어쩌면은 이것도 절대적으로 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에 대고 있습니다. 조계종 해능의 선에서는, 해능 스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 자체는 용납이 안 됩니다. 됐다 그러면 이거는 망상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누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생각 이전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쭉 하나 끊어놨습니다. 그죠? 끊어오는 거예요. 이쪽 세계는 생각 이전의 세계예요. 이쪽 세계는 생각 이후의 세계입니다. 생각 이전의 세계는 성의 세계, 마음의 세계. 생각 이후, 생각이 일어나서니까 상의 세계, 색수상 행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은계공이 되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상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원 노장님은 하두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세이, 이거 이제 수, 연보라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수만이 진실한 화두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이 수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청나라 순창제는 황제를 18년간 합니다. 8살에 황제가 됩니다. 청나라의 세 번째 황제니까. 세 번째 황제가 되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아들은 강희 황제입니다. 네 번째 황제죠. 아들은 8살인데 8살 아들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보면은 출가를 하는데 이제 출가시가 참 멋있습니다. 내가 산하의 대지주가 주인이 되어서 우국우민 삼은내라. 백성을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번뇌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3만 6천 일이 불급성가반이라니라. 내가 설사 100년 동안 늘 한다손 치더라도, 그죠? 황제를 이제 18년 했는데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불급성가반이라니라. 성가에 반나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섭섭하죠. 황제 노릇을 그리 해도 절집에 출가한 반나절만 못하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아닐 거예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혹시 그래 맞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를 한 수 또 쓰지요. 바로 미생지전 수시와 내가 부모님 태중 들기 전에는 누가 나이든가, 그죠? 네. 그 다음에 저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생지오 아이수라. 내가 태어나서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법진데 천지한테 법지 맞나? 나가 누구이든가? 장대성인 제시야. 내가 성인 되어서 잠깐 동안 나락하더라. 나야 나, 법지, 그지? 나야 나. 그 다음에 하만목농 우시수라. 내가 눈을 감고 나면은 나는 또한 누구일런가? 저 누구? 좀 멋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더 멋있겠죠? 그래서 웨이성저 첸 세이서 워 워성저 후 워서 세이 장따 정는 차이서워 잠깐 동안 날아더니 허연 먹는 요서 세이 내가 눈 감고 나면은 나는 누구일런가? 시가 멋있죠? 이 누구, 그죠? 그럼 이 누구는 정말 유효의 세계, 여기는 무효의 세계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나는 유효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런가? 이게 진정한 하도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허운 노장님의 생각이죠. 그래, 진정한 하도는 바로 이곳으로 본래의 자리로 바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하도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해강 반조에서 불생불말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이제 하도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또 하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뭐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자, 55억 5천만 년, 약 56억 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나이가 한 100억 년. 그 다음에 태초에 요거는 유의의 세계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계의 태초, 그 태초는 나이가 얼마? 137억 년.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이렇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주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거 정도는 관심 있게 잘 봅니다. 이것을 1년으로 놓는다면은, 우주의 나이를 1년으로 놓는다면 365일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은 시간적으로 1년 안에 둔다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한 몇 시간 될까요? 몇 분 될까요? 몇 초? 37억 년에 100년을 갖다 대면은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죠. 31일 12시 마지막 끝나기, 새날 시작하기 몇 초 전이랍니까?
0.2초 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 0.2초 사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은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곳은 바로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까지. 그걸 뭡니까? 우리는 위험왕 이전이라고 합니다. 위험왕 이전. 불경이 한문성 나오고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한문성 썼던 이야기입니다. 위험왕 이전이다. 수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디까지 가버린다고? 137억 년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야. 모두가 왜 무너집니까? 한 생각이 무너지죠. 다 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상은 본래 여기에서 본체에서 일어난 것들이라는 겁니다. 본체에서 일어난 것들이어서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잖아요. 그래서 상이 아닌 줄 알면은 그만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어버리잖아요. 이게 건강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본체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실상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구자무불성하는 하도가 있죠. 이거는 조주 스님의 공안인데 누가 잘 사용했습니까? 바로 대스님이 잘 사용했던 하도입니다. 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자물불성하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누가 물었는데 제자가 물었는데 없다고 답한 거죠. 그죠? 없다고 답하죠. 그러면 없다고 답한 이거는 그야말로 온전하게 읽는 답입니다. 온전하게 읽는 답입니다. 퍼뜩 이해가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운문자로라고 하는 것은 운문선사의 이제 하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죽인 사람은 부처님한테 가서 참여를 하면 되는데 예?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 누구한테 참여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답을 뭐라 그럽니까? 로! 그러는 겁니다. 로! 이렇게 무하고 로 한자로 답해 놓은 것은 그야말로 온전히 일러놓은 답입니다. 잘 모르겠죠?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어디로 가버려야 됩니까? 여기로 가버려야 되는 거라. 아까 137억 년을 무너뜨려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 적합한 최고의 답을 일러놓은 거라. 그런데 우리는 눈치 못 챘죠?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왜 그러면은 뭐라 했는가? 라고 의심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어정이라 그럽니다. 그죠? 몰랐으니까, 답을 몰랐으니까 그걸 자꾸 물러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로자를 갖고 물러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만에 알아차리고 깨치면 하도가 필요 없을 수가 있죠. 깨달은 분들에게는. 화두를 충실히 하고 수행을 목조가 됐던 충실히 한 사람은 금방 이와 같은 말은 순 엉터리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울 스님이 또 그래놨거든요. 전제지어와 파뱅지어가 있습니다. 전제지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냥 드러내 놓은 겁니다.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전제지어라, 그냥 깨달은 그 자체다. 그 다음에 그게 하나고 거기서 온전히 드러낸 거고 이 자리고, 또 하나는 파뱅지어라, 뱅을 깨뜨리는 거다. 뱅은 뭡니까? 뱅이 있는 사람들한테 뱅을 낫게 해주는 거라는 거라. 그러면은 파뱅지어는 이제 못 깨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이라 그러면은, 건강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뭡니까? 절대성을 가진 거, 보편성을 가진 거, 그 다음에 불변성을 가진 거죠. 그게 뭡니까? 진리죠. 그걸 전제지어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들으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파뱅은 뭡니까? 다이아몬드 건강의 역할이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부숴버리죠.
깨트려 버리죠. 나쁜 것을 다 부숴 버리죠. 그래서 파의 기능을 가지는 거죠. 깨트리는 기능, 뱅을 깨트리는 걸 가지죠. 그 깨트리는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게 이제 의라는 거죠. 의심을 탐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한번 딱 하게 되면은 모든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죠. 뱅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째 말할 적에 알아들으면은 상근기요.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어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금방 제가 한 말은 이제 눈 뜨신 분들이 들으면은 저 자식 저거 정말 나쁜 놈이네. 그 말을 면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저는 뭐고 이제 시주돈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죄는 좀 짓더라도 그래도 내 역할은 하고자 함이 이제 또 나의 뜻이죠. 그래서 용서해 주기를 실제로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대스님 거고 이거는 또 만법길 일기하치는 누구 거냐 하면은 고봉스님의 겁니다. 선양하신 분. 만법은 기일인데 일견은 하치라. 이걸 이제 고봉스님 하두를 합니다. 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죠? 어디로 가는가? 그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딘지 모르죠? 어찌해야 됩니까? 어디 있는 또 하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두를 해가지고 공부를 완성한 사람은 또 하두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전제지어로서 하는 거죠. 전제지어로서 하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제 파병지어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두를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간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 하두를 하는 건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걸 알아차려버리는 거.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두를 간택함에 있어서 바로 허원선사는 연부라는 자는 누구인가? 이 누구에다 초점을 둡니다. 누구? 세이? 더 이상도 없습니다. 다른 하도 하지 마라. 절대 세이만 해라. 그런데 연부라는 이것도 떼내버려야 됩니다. 그죠? 연부라는 게 붙어버리면 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생각이 붙었죠. 그래서 세이, 그래서 자성을 바로 반조해버리는 거. 이게 자성을 본래의 자리를 바로 반조해버리는 게 허운노화상의 하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택을 세이로서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자무불성하의 하두의 무자는 뭡니까? 하두의 특성이 하두에 있어서 답이 있죠. 답. 그러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답에다가 하두를 두는 거죠. 답에다가. 그 답이 무다.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고봉스님의 하두는 이게 답은 이렇습니다. 만법은 기일인데 일견은 하처인가라고 말하니까 내가 청주에 가서 삼을 샀는데 그것이 7건이더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두는 대스님은 답을 가지고 하두를 했는데 고봉스님은 답을 가지고 하두를 한 게 아니고 질문을 가지고 하두를 합니다. 질문을. 그래서 하두의 선택은 뭡니까? 다 다르죠. 하두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하처라든지 무라든지 그죠? 로라든지 세이라든지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이 자리로 바로 돌아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행법이라 그러면은 하두를 행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일 건데요. 다만 이번 시간에서는 허운노장님은 일념, 만념, 오로지 수 이건 세입니다. 오로지 누구, 오로지 세. 세하는 순간 바로 여기로 바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세.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법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세. 그죠? 세. 연불하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 요것에만 딱 들어온다면은 바로 대스님은 모든 하두를, 모든 분별심을, 모든 망념을 뭡니까? 전부 다
무자로 옮기라 그럽니다. 모든 화두를 어디서 내가 태어났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무하고,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 무 하나로 동일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고봉 스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의심으로 다 그냥 그대로 놔버립니다. 전부 다 의심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의심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화두가 잡는 게 좀 다르죠. 그래, 요걸 이제 우리가 참고를 이제 해줘야 되고, 사실은 이 강의는 좀 시간을 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1년에 이걸 싹 써내려갔습니다. 뭐 보고 쓴 거 아닙니다. 다 머릿속에 녹아 있는 건데 어떻게 자세히 좀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해능 스님의 그 무념을 이제 종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무념.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 상자가 되죠. 그럼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 염자가 되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제 무념이 종이 되는 거죠. 무념 종이 되면 여기로 와버립니다. 무심이 여기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불사선 불사아가라. 해맹존자한테, 그죠? 해능 스님이 이러죠. 불사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도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정여마시 나그서 그때가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어디입니까? 불사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념의 상태일 때 어디로 돌아온다는 이겁니까? 이대로 돌아보는 거죠. 본래 면목. 그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을 견성 성불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열로 한번 와봅니다. 참자를 제가 썼는데 우리 불교는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도만 하고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정만 닦으면 되는데 기본적인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참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방이라 그러면 뭡니까? 스승을 찾아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참방하고 나서는 이제 참학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부처님 경전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봐야만이 그 다음에 뭘 이루어지냐면은 창구가 이루어집니다. 창구는 뭡니까? 대스님도 그래놨거든요. 요즘 학인들은 응구를 창구하지 않는 것이 뱅이 된다 그래놨거든. 그 창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경을 이렇게 쭉 이러다가 통달 모하법자 열애성명 진시보살이라 그러면은 모하를 통달하는 것이 열애가 선한 진짜 보살이라 하는 데를 창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참학을 했기 때문에 창구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좀 있으면은 이제 찬 하두가 되는 거라. 그래, 무아 샀다가 찬 하나만 남으면 이제 무자 하나만 남을 수 있어서 찬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 이와 같은 가정이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꺼번에 자를 수가 있는 게 이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와버립니까? 일초적인 열애지. 여기로 와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대원사 아닙니까? 아침에 아미타전에 쭉 올라가면 아미타전에서 밑으로 쭉 내려다 봅니다. 내려다 보면 앞에 백양산이 있습니다. 백양산을 물 뚝 들이시면 백양산이 쑥 들어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 서서 바로 지구를 들고 마시는 겁니다. 통째로 마셔버리는 겁니다. 통째로 드러내버리는 거죠. 아까 태양계, 그죠? 56억 년을 마셨다가 드러내버리고, 은하계 100억 년을 한 호흡으로 마셨다가 드러내고,
137억 년을 한 호흡으로 마시다가 들어내버리는 겁니다. 이 도리가 뭐냐면은 부처님 도리예요. 이게 얼마나 불법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어떨 적에는 그 어떤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뭐 좀 뭐가 따르더라도 참 부처님 법만 하나 생각하고 그죠? 딱 하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죠. 137억 년이 사라지는데 어떤 것이 안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그냥 이 세계와 이 세계는 뭡니까? 둘이 아닌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에서 이 자성의 세계거든. 이 자성의 세계에서 빛을 이렇게 팍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반야지는 개종 자성이생. 바로 자성에서 나온다고 단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야가 이렇게 싹 쏟아져 내려오면은 뭡니까? 자성에서 나와 쏟아 내려오면은 반야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이 법당이 캄캄하죠. 불을 꺼버리면 그때는 전부 다 각자입니다. 그죠? 이창희 교사님 각자, 배명희 보살 각자입니다. 왜냐하면 불러봐야 합니다. 배명이 왔나 그러면 저어서 보이도 않았는데 얘 갈 거라. 그죠? 법당 안에 불을 켜버리면 어찌 됩니까? 불을 딱 켜버리는 순간 물어볼 필요도 없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죠. 법당 안에. 그리 되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로 또 돌아가 버려. 깨치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디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입니까? 이게 다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겐심겐불이란 마음을 보면은 부처를 보고 그죠? 사념입선이라 생각을 버리고 이거는 식으로도 바꾼다 그랬죠. 생각을 버리고 아르마료를 버리면 바로 이곳으로 돌아온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불자님들이 스스로 터득해서 증명해야 되는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제가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이제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저를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또 계신 분들은 참고가 된다면 참고를 해서 이왕 가는 거 그죠? 좀 알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죄를 짓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선종 제일 선원이라 그죠? 그랬죠. 참 중국 선언은 그 나름대로 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력 10월 보름부터서 이제 7일씩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렇게 정진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7일 10번 하면 이제 70일이죠. 70일을 그야말로 용맹정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선언의 특징은 고맹사 같은 경우, 고맹사는 이제 허운 노장님이 돌을 깨친 곳이죠. 그곳에 가면은 성속이 합쳐서 500명, 600명이 같이 정진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스님들은 그죠? 해제를 하면은 돈을 뭡니까? 받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절에는 많이 받습니다. 불자님들은 미안하지만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 돈 내기 싫으면은 간단하죠. 깎으면 됩니다. 깎으면 공짜라. 그래도 500명, 600명 속에는 속인들이 우리 불자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부처님 법이 최고기 때문에 돈 내고도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스님네들이 이제 다 구참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말해봐. 오늘 뭐 공부해서 내놓으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로지 이렇게 해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 이제 좋은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제 책을 좀 열람하시고 다른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는 제 23강으로 갱산사와 이제 대선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두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서산 스님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봉 스님하고 대 스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할 참입니다. 이제 좀 죄를 짓더라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한번 보탤 겁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 또 초성과 같이 길은 없다 무로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신심 건강하시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